사이에 굉장히 많이 시끄러워졌어요. 그 대구에서 확진 환자가 뭐 퍼뜨리기를 15명인가 퍼뜨렸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 사이 15명 이상의 확진자가 생겨가지고 뭐 여러분 다 알다시피 그 사람이 또 신천지 교회를 다닌다면서요. 신천지 다니는 사람이 검사하자 그래도 검사도 안 한다, 뭐 격리하자 그래도 격리도 안 한다 그래놓고 돌아다니기를 엄청 돌아다녀가지고 여기저기에서 다 대구에서만 11명인가 뭐 확진되고 그 사람하고 같이 있었던 사람들 뭐 서울도 다니고 뭐 어디도 다니고 그래가지고 온통 나라가 그것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그래가지고서 뭐 제가 오늘 지하철 탈 일이 있었는데 지하철 타고서 이런 날은 그러면 안 되는데 지하철 타고서 목이 칼칼해가지고 기침을 했더니 나 처음 봤어요. 기침했더니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쓱 쳐다보고 약간 옆으로 야 진짜 이거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폐가 안 좋으니까 마스크를 쓰면 숨이 좀 차요. 그래서 마스크를 잘 안 쓰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사람들이 거기를 이제 마스크를 꺼내가지고 싹 끼고 그러고 있었는데 요즘은 완전히 지금 기침만 해도 굉장히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여기저기가 난립니다. 그래가지고 뭐 친구들 얘기 들어봤더니 대부분의 제 친구들 교회가 주일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특별히 아이들은 잘 교회를 보내지를 않는답니다. 아이들이 혹시 걸릴까봐. 그래서 우리 유아부도 저 위에 2층에 한동안에는 뭐 가득 차기도 하고 최소한 반은 차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한 아이 나오나요? 두 아이 나오나요? 그리고 뭐 유치부도 안 보내려고 하다가 지난주는 좀 많이 왔던데 첫 번째는 뭐 거의 잘 보내지도 않고 아동부도 그렇고 뭐 지금 나라가 난립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수 권사님처럼 저렇게 기침하시면 그러면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옆을 안 갑니다. 성 권사님이 뭐 항상 기침하시니까 목이 말라가지고 그러는데 뭐 난리가 납니다. 지금 요즘 하여간 진짜 뭐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저도 나이가 들었는지 마른 기침이 잘 나요. 그래가지고 기침을 하고 주일도 뭐 이렇게 설교하기 전에도 물 한 점 맞으면 꼭 사례로 걸리더라고요. 물도 사례를 걸리는 걸 제가 나이 들어서 알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뭐 기침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안 걸리기만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건강하셔야 되겠습니다. 진짜 고민입니다. 많은 제 친구들도 뭐 주일은 점심을 아예 안 먹고 가는 교회도 있다 그러고 우리 교회는 잘 먹던데 주일 점심을 아예 안 먹고 점심을 왜 주냐고 하는 교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일 오후에도 예배 드리지 않고 주일 예배만 드리고 마는 교회도 있고 참 여러 가지입니다. 지금 요즘 어떻게 해야 될지 확신이 서지 않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하나 아십니까? 지금까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온통 나라가 한 달째 이러고 있는데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그 터널 안에서 미끄러져가지고 차가 부딪혀가지고 죽었잖아요. 5명 죽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엄청 시끄럽게 했는데 사실은 죽은 사람도 별로 없고 그런데 나라가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가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2시간을 했는데 한 가지 분명한 거. 첫 번째, 요한계시록은 심판을 위한 책이 결코 아닙니다. 저주하기 위해서 쓴 책도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요한계시록 보셔야 돼요. 계시록을 읽을 때 어려운 얘기가 많고 저주가 굉장히 많은데 심판과 저주를 하려고 쓴 책이 결코 아닙니다. 그럼 뭐 하려고 썼느냐? 성도들의 신앙을 북돋기 위해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뒷장에 가보면 뭘 말한다고요? 새 하늘과 새 땅, 생명수 뭐 이런 거를 쭉 얘기하고 생명나무 얘기해서 회복을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꼭 기억하십시오.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책이 아닙니다. 다시요. 옛날에 들었던 예를 다시 들어요. 아이를 때릴 때, 부모가 아이를 때릴 때, 매를 들어서 때릴 때 매를 딱 들면 매 들어가지고 애 죽이려고 그래요?
자기 자녀들을 매를 들어서 때릴 때 죽이려고 때리는 부모는 정신 이상자예요. 뭐 하려고 때려요? 잘 키우려고. 이 매 무서워하면서 뭐 하라고요? 정신 차리고 살으라고요. 부모가 아이를 때릴 때 칼 들고 때리는 거 봤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정신병자죠. 뭘로 때려요? 매로 때리죠. 물론 뭐 어떤 사람은 화가 나가지고 매 안 들고 막 손바닥으로 막 애를 때리기도 하고 막 주먹으로 패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건 다 미친 것이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되고 애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애를 때리는 이유는 애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살리려고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은 왜 썼다고요? 저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 다 죽었다, 싹 다 죽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은 너희들 내가 다 살릴 거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놓은 거예요.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에는 해석의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데 성경은 다 똑같은데 해석할 때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지금 시대로 해석하면 절대로 안 돼요. 지금 시대로 해석하는 게 바로 지금 2020년 지금만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할 때 지금 시대로 해석한 게 AD 100년에도 지금 시대로 해석했고요. 500년에도 지금 시대로 해석했고요. AD 1000년에도 그렇게 해석했고요. AD 1500년에도 그렇게 해석했고요. 그리고 2000년에도 그렇게 해석했어요. 지금 2020년에도 지금 시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지금 시대로 해석하면 절대로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제가 하면서 계속 얘기할 텐데 여러분 성경을 쓰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성경을 쓸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자, 하나 볼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룻기를 왜 썼어요? 우리 이제 저한테 많이 들어서 알죠? 룻기를 왜 썼어요? 룻기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다 역사적 순서예요. 창세기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서 족장들이 나오면서 나라를 형성하지 못해요. 그때는 나라가 안 돼요. 아브라함 혼자 무슨 나라를 만들어요? 이삭 혼자 무슨 나라를 만들어요? 야곱 혼자 무슨 나라를 만들어요? 안 되죠. 야곱의 12아들도 나라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 네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 그랬는데 그런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12아들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보내가지고 애굽에서 큰 민족 200만 명을 만들고요. 나라가 없으니까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가지고 가나안 땅에 집어넣어가지고 가나안에서 나라를 만들었죠. 그게 다 순서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는 게 출애굽기 그러면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다 붙어있는 거고 그러면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사사기 그 다음에 룻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사무엘 상하가 나오는데 자 룻기를 왜 썼다고요? 룻기는 왜 썼냐면 다윗 때문에 쓴 거예요. 다윗 때문에. 여러분 룻기는 성경에서 없어도 괜찮아요? 순서에 의하면 없어도 된다 그랬어요? 사사기 다음에 사무엘 상이 나오면 딱 돼요. 그런데 그 사이에 룻기를 집어넣은 이유는 룻기가 다윗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다윗이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럼 여러분 룻기를 읽을 때 나오미의 신앙도 있고 룻의 신앙도 있고 보아스의 신앙도 있고 엘리멜렉의 신앙도 있고 뭐 다른 사람들의 신앙도 있고 뭐 다 상황도 있고 신앙도 다 있는데 여러분 한 가지를 놓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의 신앙을 얘기할 수 있어요. 보아스의 신앙. 보아스의 신앙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요. 어떤 상황이 되어도 약자를 돌보는 신앙이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주가 아니에요. 큰 틀에서 보면 보아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 보아스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이용하셔서 룻하고 결혼시켜서 누구를 낳는 거예요? 다윗을 낳는 거예요. 다윗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보아스도 나오고 나오미도 나오고 룻도 나오고 룻이라고 하는 여자는 모압 여인이니까 모압 여인이 왜 굳이 베들레헴에 와서 살아요? 그거는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왜 이방 여인인데 거기 와서 산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그 엘리멜렉이 거기로 갔다가 자기 자식을 결혼시킨 다음에 죽고요. 자기 자식도 죽고 다 죽고 난 다음에 과부가 된 다음에 어머니를 따라서
오게 된 게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에 와가지고 이삭을 주었어요. 여러분, 이삭 줍는 얘기가 중요한 거예요. 이삭 줍는 얘기가 중요한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삭 줍는 얘기가 중요해도 그건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뭔 얘기가 중요한 거예요? 룻은 다윗이 중요한 거예요. 다윗 때문에 룻기가 거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 더 물어봐요. 여러분, 사무엘 상하가 있잖아요. 사무엘 상하는 누가 썼어요? 사무엘 상하 누가 썼어요? 몰라요? 사무엘 상 누가 썼어요? 그냥 배운 대로 얘기해 봐봐요. 사무엘 상하 누가 썼어요? 사무엘이 썼대요. 여러분, 사무엘 상하 누가 썼냐면 사무엘이 썼다는 것은 순전 거짓말이에요. 완벽한 거짓말. 왜요? 사무엘은 사무엘상 22장인가에서 죽어요. 사무엘 하에서는 사무엘은 등장도 안 해요. 그럼 사무엘상 사무엘하 누가 썼어요? 사무엘상 22장에서 이미 죽는데 사무엘상 뒷부분도 22장 이후에도 사무엘은 없어요. 그럼 여러분, 사무엘상하 누가 썼어요? 몰라요? 몰라요? 그냥 쉽게 사무엘상하는 사무엘이 썼다 그러면 안 돼요. 왜요? 그런데 왜 사무엘상 사무엘하라고 붙여놓느냐?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요즘에 주일 설교할 때 사무엘상을 설교하고 있지만 사무엘이 등장하는 것부터도 예사롭지 않잖아요. 왜 그래요? 사무엘이 등장해야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오는 거예요. 사무엘 상하는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 역시 다윗을 향하고 있어요. 룻은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룻도 다윗을 향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이 왜 상하라 그러느냐? 사무엘 상은 누구 얘기예요? 사울 얘기라고요. 사울 얘기. 사무엘이 태어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사울이 왕으로 해서 죽는 때 사울이 딱 죽는 것이 어디 나와요? 사무엘상 마지막 장 나오죠. 그리고 사무엘 하 1장부터 다윗이 드디어 왕이 되는 과정부터 해서 사무엘 하에서 다윗이 죽어야만 되는데 거기서도 안 죽어요. 11기 상에도 조금 나오는데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상은 사무엘이 태어났지만 중요한 얘기는 사울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 다음에 사무엘을 하는 누가 왕이에요? 다윗이 왕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무엘이 두 사람에게 왕을 세웠다고요. 기름 부어서. 한 명은 사울이요, 한 명은 다윗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그냥 왜 이름을 사무엘상하라고 붙였느냐?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이유는 다윗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그래서 구약 성경은 끊임없이 다윗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다윗을 향해서. 그만큼 다윗이 위대한 왕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쓸 때는 다 이유가 있어요. 이름을 붙일 때도 이유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사무엘 상하가 옛날 이야기인데 그게 지금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또 여러분, 하나 볼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복음서라 그러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복음서인데 여러분, 마태복음과 요즘 새벽기도 하면서 제가 구분해 드린 적 있어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어떻게 다르다고요? 여기 한번 해볼까? 여러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제가 요즘 구분해 드렸는데 어떻게 구분되느냐?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요, 결정적으로 누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 누구한테 가르쳐 줬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에게 가르쳐 줬어요. 요셉에게. 여기에 마리아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두 번째, 누가복음에는 예수님 태어난 걸 누구한테 가르쳐 줬어요? 마리아에게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여기는 의도가 있어요. 두 번째, 이 요셉에게 가르쳐 준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난 다음에 찾아온 사람들이 누구예요? 마태복음에서 누가 찾아와요?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오는데 찾아올 때 뭘 가져왔어요? 세 가지를 가져왔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져왔어요. 뭘로? 왕의 예물로. 왕의 예물로.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박사들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누가 와요? 양을 치던 목자들만 나와요. 목자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마태복음은 무슨 관점으로 쓰냐면요, 예수님을 뭘로 만들고 싶으냐면 왕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왕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어. 근데 여기 누가복음에서 뭘로 만들려고 그래요?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
왕으로 오신 예수가 아니라 목자들이 등장하고 당대의 여자들이 등장하는 걸 봐서는 예수님을 뭘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낮은 곳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낮은 곳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도가 달라요. 성경을 쓸 때 의도가 달라요. 그래서 제가 비유해 줬죠. 만약에 제가 이 교회에서 목회를 끝내고 이제 제가 목회를 정말로 잘했어요. 정말로 잘하니까 저에 대해서 자서전을 쓸 때, 회고록을 쓸 때 여러분들 누군가가 회고를 쓰면 누군가에게 맡기면 그 사람이 저를 바라보는 관점과 다른 사람이 저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죠. 저에 대해서 쓰지만 관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쓰는 방법도 달라요. 아이들이 아빠를 느끼기도 달라요. 큰 아이는 어떻게 느끼냐? 우리 아빠는 맨날 무서워. 둘째 아이는 어떻게 느껴요? 우리 아빠는 참 자상해. 말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성경을 항상 읽을 때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동으로 됐다 그러면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감동이 하나님이 직접 불러줬다고 생각했어요. 직접 다.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이 불러준 적이 없어요. 감동이라는 거 뭐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쓰게끔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이 정말로 기가 막힌 건 뭐냐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져 있는데 이 감동을 제가 한문으로 쓰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감동.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자냐면 느낄 감자에 느끼는 거예요. 느끼고 뭐 했어요? 움직이는 거죠. 여러분 감동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드라마 보다가 우시는 분들 있죠. 드라마 보다가 울잖아요. 영화 보다 울잖아요. 그게 뭐예요? 감동해서 그러는 거예요. 감동이라는 것은 내가 드라마를 보다가 드라마와 내가 같이 느껴. 그래서 내가 유창원이 사라지고 내가 드라마 속으로 똑 들어가서 드라마처럼 내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움직이는 거. 쉽게 말하면 작가의 의도대로 내가 따라가는 것이 감동이에요. 그게. 여러분 설교를 듣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들 진짜 감동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제가 의도하고 있는 바를 같이 느껴가지고 똑같이 움직이는 것을 감동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것은요. 쓰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내 주장을 막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내가 느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느껴서 내가 거기 가서 하나가 되어서 같이 움직인다 그 말이죠. 그런데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 한계가 있으니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무슨 생각했냐. 하나님이 감동으로 성경이 씌워졌다 그러니까 다 불러줬다고 생각해서 토시까지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있어요. 진짜 놀라운 거.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썼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딴 얘기를 안 해. 다른 얘기를 썼는데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목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낮은 곳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했는데 그 예수가 다 그 예수야. 받아들이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10사람이 썼는데 10사람이 다 똑같이 예수를 느끼게끔 읽는 사람들이 읽으면 예수님이 느껴진단 말이죠. 그게 감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거.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에서 제가 아까 이렇게 구분했잖아요. 마태와 누가를 구분했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 더 갈까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누가 썼어요? 사도행전 누가 썼어요? 사도행전을 누가 썼을까요?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죠. 누가가.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는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누가가 쓸 때 누가는 누구랑 나중까지 끝까지 같이 있었냐면 누가는 사도 바울과 같이 있었어요. 만약에 누가가 바나바랑 같이 있었으면 바나바에 대해서 썼을 거라고요. 그런데 누가는 끝까지 감옥에 있을 때,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에도 바울과 같이 로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야기를 다 듣고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사도행전은 누구 중심이에요? 바울 중심이에요. 바울 중심.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으면 안 되고요. 작가가 이걸 쓰는 사람이 뭘 쓰고 싶은지를 꼭 알아야 돼. 의도를 알아야 돼.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고린도서를 읽을 때는 뭘 알아야 된다고요? 고린도 교회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사도 바울이 쓸 때 무슨 말을 썼는 줄 알죠. 제가 만약에 우리 교회에다가 외국에 여행하다가 우리 교회에 대해서 뭔가를 쓸 때 당시 우리 교회가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쓸 때 뭐라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러면서 공사를 하면서 얼마나 수고가 많으세요. 공사하다가 어려운 점이 있을 텐데 그때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한마음이 되어서 다른 소리 나지 않게 하고 공사를 잘 마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이렇게 쓰겠죠. 여러분 공사도 안 하는데 제가 공사 얘기를 하겠어요? 고린도 교회에다가 쓰는 편지를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유다서를 읽어보면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세요? 유다서는요 놀랍게도 어떤 얘기냐면 이단 얘기만 잔뜩 써놨어. 이단 얘기만. 유다서는 이단 얘기예요. 1장밖에 안 되는데 이단에 대해서 써놨어. 그 말은 뭐예요?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지금 뭐 때문에 시달리고 있다? 이단 때문에 시달리고 있다. 이단 때문에. 그래서 이단에 있을 때는 일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쓰는 거예요. 하나만 더. 빌레몬서는 왜 썼어요? 여러분 빌레몬서가 뭐죠? 빌레몬서는 뭐냐면 제가 설명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서 한 종을 만났어. 죄수를 만났는데 그 죄수의 이름이 오네시모. 빌레몬에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오네시모라는 사람이에요. 오네시모. 그런데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네시모는 누구의 노예였냐면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노예예요. 빌레몬이라는 사람.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종인데 이 오네시모가 종살이 하다가 도망가 버렸어. 말을 안 듣고 도망가 버렸어.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잡아다가 감옥에다가 쳐넣었어요. 감옥에다 쳐넣었는데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 누가 계시냐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데려다가 하나님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면서 싹 가르쳤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걸 듣고 나서 오네시모가 마음에 회심을 했어. 그래서 내가 진짜로 주님 위해서 살 겁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심하고 실제로 사람이 변했어요. 변하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빌레몬한테 개인적으로 편지해가지고 옥중에서 낳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옥중의 아들. 왜요? 내 전도를 듣고서 변화됐잖아요. 아들이 됐잖아. 하나님의 아들. 근데 옥중에서 낳은 나의 아들인 오네시모를 이제부터는 너는 종으로 대하지 말고 나의 동역자로 대해달라. 오네시모는 이제는 종으로 부리지 말아라. 내 동역자다. 내 일에 꼭 필요하다. 그러니 오네시모를 되도록이면 네 종으로가 아니라 나한테 다시 보내달라 하는 개인적인 편지가 뭐예요? 빌레몬서예요. 빌레몬서는 무슨 뭐 교리가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뭐 엄청난 것이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빌레몬서는 1장밖에 없는데요. 1장에서 무슨 얘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오네시모에 대한 이야기.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옥중에서 내가 낳았으니 너는 이제부터 종으로 대하지 말고 나의 동역자로 대해달라. 다시 나한테 보내달라 하는 얘기가 빌레몬서.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마다 전부 다 주제가 다 있고요.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자, 빌레몬이 그 편지를 받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뭐 하나님 공사 다른 거 그런 게 아니라 딱 볼 때만 누구 생각이 나요? 사도 바울과 또 오네시모가 생각나는 거예요. 오네시모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오네시모를 모르니 빌레몬서를 읽으면서도 후룩 지나가요. 후룩 그냥 빌레몬서가 뭔지도 모르고 후룩 지나가요. 자, 하나 더 갈까요? 여러분 디모데 전후서, 그 다음에 디도서, 이게 뭐라고요? 목회서신이라 그랬어요? 이유는 간다는 거예요. 디모데하고 디도는 누구 아들이에요? 사도 바울의 아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양아들로 삼았어요. 얘네는 감옥에서 만난 애들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다니다가 만났는데
청년인데 너무나 신실해서 자기 양 아들로 삼았어요. 결혼을 안 했으니까 디모데를 자기의 아들로 삼았고, 그래서 디모데를 아들로 만들어서 목회자로 만들어서 어디로 보냈냐면 에베소로 보내요. 에베소로. 두 번째, 디도는 자기 양아들인데 어디로 보내냐? 그레데로 보내요. 그레데, 크레타, 섬으로. 그래서 거기다 보냈는데 거기 가서 목회를 하는데, 우리 아들이 목회를 하는데, 목회를 할 때 네가 나이가 적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너의 나이 적음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거기는 뭐 하나님의 말씀을 적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뭐라 그래요? 교회의 장로들은 이렇게 하고 집사들은 이렇게 세우며, 집사들을 세울 때는 품행이 단정하고 뭐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며, 그런 얘기를 쭉 써놓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아들한테 쓰는 편지라고요.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그 다음에 디도서. 그래 여러분, 그레데라는 섬을 가보면요, 그 섬에 뭐가 있느냐? 디도가 목회했던 교회가 있어요. 거기서 순교해가지고 거기 붙였던 그 교회가 그레데의 섬 중간에 딱 있어요. 중간에 남부지방에. 그리고 미학이라는 데를 갔더니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사도 바울은 보면요, 성화를 보면 사도 바울은 항상 성화를 딱 보는 순간 사도 바울을 알아요.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다 딱 알아요. 누구냐? 딱 보는 순간에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 한번 찾아봐요. 이제 나중에 찾아보시면 이마에 혹이 딱 나 있어. 두 개가. 이마에 혹이 이렇게. 사도 바울은요, 여러 가지 특징인데 그중에 칼을 들고 있으면 사도 바울이에요. 칼. 그러니까 그만큼 강한 사람이야, 사도 바울은. 그래서 성화에서 칼 들고 있으면 사도 바울이고요. 사도 바울은 그거 없이 무조건 알려면 이마를 보면 돼. 이마. 혹이 몇 개요? 두 개가 쌍혹이 나 있어. 쌍혹이. 왜 쌍혹 났어요? 하도 기도를 해가지고. 근데 기도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박은 것 같아. 박아. 박은 것 같아. 그러니까 혹이 났어요. 두 개가. 사도 바울은요, 딱 보면 알아.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진짜 놀라운 거는 그레데를 가가지고서 미양을 갔는데 거기 기념교회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거기 있었다는 교회가 있는데, 그 그레데에서 디도가 목회했잖아요. 거기에 디도 성화가 있는데 제가 찍어왔잖아요. 디도 머리에 혹이 몇 개 있어? 두 개 있어요. 두 개.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야, 그 스승의 그 제자구나. 그러니까 스승이 뭘 가르쳤어요? 기도를 가르쳤는데 맨날 보는 게 지린 스승이 맨날 박으니까, 그러니까 디도도 기도하면서 맨날 박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게 혹이 두 개 딱 나 있어.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냥 읽으면 안 된다. 받는 사람이 누구냐? 형편이 어떠냐? 반드시 알아야 돼요. 모르면 안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맨날 재림 가지고 싸워. 부활과 재림 가지고 싸워요. 재림 가지고 엄청 싸웠어요. 그러니까 그 부활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그날은 도적같이 온다. 그러면서 쭉 집어넣었잖아요. 베드로 후서에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베드로 후서에도. 여러분, 성경은 그냥 보면 안 돼요. 받는 사람들의 형편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처럼 해석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언제 우리의 형편을 알고서 썼어요? 우리는 어떻게 봐요? 그때 형편을 잘 살핀 다음에, 고린도 교회에 이방신 제사를 드린 음식을 가지고서 먹니마니 그걸 살핀 다음에, 공부를 한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돼? 그럼 우리는 이 시대에 살면서 그거를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 그거를 우리한테 적용을 해야 되는 거지. 그것이 바로 우리한테 떨어진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럼 하나 물어요. 요한계시록은 지금 우리를 알고 썼다, 모르고 썼다? 그걸 알고 쓰는 게 아니다. 지금처럼 해석하면 절대로 안 된다. 제가 해석하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13장에 나오는 666, 이거에 대해서 얘기했죠. 13장에 보면 666이 나와요. 666. 짐승의 수. 어디에다 받아요? 이마나 손, 여기에. 여기나 여기에 받아야만 된다. 그런 얘기 했어요. 13장에. 그런데 여러분, 13장 한번 가볼까요? 요한계시록 13장. 어디 나오냐면 16절 봐요.
13장 16절에 보면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666에 대한 해석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한동안. 어디다 받는다고요? 여기다가나 오른손에다가 받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걸 받아가지고 이게 없으면 뭘 못한다고요? 매매를 못한다. 저기 나오잖아요. 여러분 다시 봐봐요. 어디를 보시냐면 17절 봐봐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매매를 못하게 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매매를 못하고 하니까 살 수가 없잖아요. 아무것도 못 사잖아요. 그런데 자 여기서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 해석을 제가 말씀드려요.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선생님한테 배운 해석. 제가 미션스쿨을 다녔는데 교역자들한테도 듣지 못했던 해석을 우리 선생님한테 들었는데 우리 선생님이 교련 선생님이셨어요. 그 선생님이 666에 대한 해석을 해줬는데 뭐라 그랬냐? 666은 뭐냐면 바코드다 그랬어요. 바코드. 여러분 들어봤죠? 그래가지고 찍찍 찍으면 삑삑 소리 나는 거 바코드라 그랬어요. 그래서 바코드가 나와서 모든 것을 통제한다 그랬어요. 자 하나 물어볼게요. 이게 지금 30년 전부터 계속 들려던 얘기예요.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물건 살 때 바코드 찍어요 안 찍어요? 찍어요 안 찍어요? 찍죠? 안 찍는 사람 손 들어봐요. 나는 바코드로 절대로 못 사. 나는 그건 짐승의 수니까 안 사. 나는 그래서 시장밖에 안 가. 그래요? 여러분 바코드라 그랬다고요. 그런데 그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보세요. 항상 해석할 때 지금으로 해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제가 나중에 666이 뭔지를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런데 지금으로 해석하면 절대로 안 된다. 성경은 당대의 사람들이 아는 숫자예요. 자, 666 그러면 이거를 받는 사람이 초대교회잖아요. 그럼 초대교회에서는요 666이 뭔지를 알아. 이게 무슨 숫자인지. 무슨 숫자인지를 알아요. 자, 666은 더 얘기할 거지만 조금 이따 넘어가고요. 여러분 14장 1절 가봐봐요.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몇 명? 14만 4천 명이 서 있었다. 누구랑 같이? 어린 양. 666은 마귀의 숫자고요. 14만 4천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구원자들이에요. 구원자들. 그럼 여러분 14만 4천.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해석할 때 이렇게 했어요.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자, 이거 들었죠? 우리 다 알아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했어요. 666 그러면 당대에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666이 뭔지를 안다 모른다? 안다. 우리는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많은 도시가 나와요. 버가가 나와요. 버가가 어디예요? 우리 갔다 왔는데 버가가 어디예요? 잘 모르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요. 다시요.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오늘 대구에서 큰일 났죠? 대구가 어디예요? 거기죠. 다 알죠? 하나 물어봐요. 광주가 어디예요?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딱 들어서 어디 광주요? 그러잖아 지금. 알아요 몰라요? 알죠? 사도행전에 버가 그랬으면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 사도행전 읽는 사람들이 버가를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우리는요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명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스토아 학파, 에피큐로스 학파라는 말이 사도행전에 나와요. 스토아 철학자, 에피큐로스 철학자. 제가 설명을 옛날에 했는데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여러분 스토아라는 말도 처음 들어보잖아요. 에피큐로스도 처음 들어보잖아요. 여러분 이 용어를 처음 들어보는데 사도행전을 읽는 그 사람들은 스토아를 안다 모른다? 안다. 에피큐로스 안다 모른다? 안다. 또 하나 더 물어봐요. 여러분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전도하러 갔더니 사도 바울이 그냥 가는 곳마다 그냥 엄청나게 막 일을 해가지고서 막 죽은 사람 일어나고 사도 바울이 말 엄청 잘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바나바를 뭐라 그랬다고요? 제우스. 사도 바울 뭐라 그랬다고요? 헤르메스 그랬어요. 기억이 잘 안 나시겠지만 옛날 성경은 수스, 허메 그랬어요. 요즘은 이제 성경을 잘 번역했어요. 그래서 바나바를 제우스, 사도 바울을 헤르메스 그랬어요. 헤르메스가 뭔데? 사람들이 왜 헤르메스라 그랬을까 싶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문화를 모르면 성경을 몰라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근데 공부를 해보면 이게 무슨 말이구나를 알잖아요. 자, 다시요. 대구가 어디예요? 거기죠. 광주가 어디예요? 어디 광주요? 그러고 있죠. 다시 물어요. 666이 뭐예요? 당시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안다니까요. 뭔지를 안다니까요. 14만 4천 그러면 알까요, 모를까요?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이유가 있어요. 모르는 용어로 써놨어. 666도 6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아는데요. 666을 쓰면 잘 몰라요. 자, 여기서 의도가 나와.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써주는 사람들은 당대에 뭐 하던 사람들이냐면 지금의 사람들이 아니라 그랬어요. 당대 사람들이 로마의 황제 치하에서 온갖 고난당하고 죽음 앞에 서 있는 사람들한테 써준 거예요. 죽음 앞에 있는 사람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죽음 앞에 가 있을 때 너희가 죽을 때 666을 받으면 안 된다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안다고요. 14만 4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해석을 한다고요. 그런데 14만 4천 내가 생각하면서 내가 이겨내야지. 예수님과 함께 있는 14만 4천 내가 14만 4천이 되어야지 라고 했을 때에는 로마 사람들은 그 말을 뭔지를 몰라. 이거를 로마 황제 시대에는 몰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알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숫자가 뭔지를 안다. 아니까 해석한다. 아니까. 자, 여러분 나중에 666은 좀 이따 설명하고요. 14만 4천을 얘기할 때는요. 항상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기독교의 숫자는 3과 4가 중요하다 그랬죠. 3은 무슨 수? 완전수. 어디 완전수? 하늘의 완전수. 하늘. 4는요. 땅의 완전수. 10은요. 10은 숫자의 완전수. 이게 완벽한 수야. 왜 3이 하늘의 완전수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세 분, 3이 그래서 완전수예요. 두 번째, 땅의 완전수가 몇이라고요? 4라고요. 그럼 땅의 완전수가 4라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동서, 남북, 추나, 추동. 여러분 땅의 완전수는 네모예요. 하늘의 완전수는 세모고. 그래서 3, 4가 완전수예요. 이거를 더하면 몇이 돼요? 3과 4를 더하면 7이 되죠? 3과 4를 곱하면 3, 4, 12가 되죠. 그러니까 당시에 히브리인들은요 3과 4를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 형제가 저한테 잘못하면 7번 용서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70번씩 7번. 그럼 몇 번이요? 숫자적으로는 490번. 그렇지만 그 말을 들을 때 딱 알아요. 그 말을 들을 때 70번은 어디서 나와요? 7 곱하기 몇? 10. 숫자의 완전수 10. 자, 그러면 여러분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왔어요. 7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자, 요한계시록은요 끊임없이 몇을 얘기하냐면 7을 얘기해. 끊임없이 7을. 뭐 따질 것도 없어요. 앞에만 우리가 기억만 해보면 돼. 앞에 보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교회가 몇 개 나와? 몇 교회? 7교회. 자, 지난번에 했어요. 처음에는 7개의 인을 때 천사들이 인봉을 쳐가지고 도장을 딱 찍어가지고 딱 붙여놨어. 그 인봉을 딱 떼. 그게 인봉이 몇 개라고요? 7개. 7개를 떼는데 그 마지막 7번째에서 다시 떼면은 거기서 7명의 천사가 또 나오는데 7 나팔을 불어. 7 나팔. 그 7 나팔을 불고 마지막 7번째 나팔을 불 때 7 대접이 나와. 7이 1에서 7, 7에서 1, 7,
그 다음에 7에서 다시 7. 이런 식으로 7이 계속 나와요. 그 다음에 10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10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딱 알아. 12가 뭔지. 무슨 수예요? 완전수.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장이 몇이에요? 몇 지파? 12지파.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 12명. 합하면 24. 성경, 자, 하나 물어봐요. 여러분, 전혀,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자, 하나 물어봐요. 요한계시록에 24라는 용어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24장로가 나온다. 24장로가 나온다. 24장로가 누구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옆에 보좌 위에 둘러싸고 있는 최고의 장로들이 24명이에요. 이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숫자예요. 12 더하기 12. 그럼 여러분 보세요. 12가 나왔어요. 12가 완전수인데 12 곱하기 12가 몇이에요? 딱 되면 이제 수학 잘하시는 분은 금방 나왔어요. 몇이요? 144예요. 144. 12 곱하기 12. 거기다가 숫자의 완전수가 몇이라고요? 10이라고요. 10. 거기다가 숫자의 완전수를 하면 곱하면 10 곱하면 1440. 다시 10을 곱하면 14400. 또 10을 곱하면 144,000. 그러니 여러분 이거를 볼 때 완전수 개념을 안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진짜 수라고 생각을 해요. 무조건. 그래가지고 진짜 144,000명이 된다 그래요. 오늘 다시 한번요. 오늘 대구에서 큰일 났죠. 어디에서? 신천지에서. 그런데 기사를 봤더니 제가 재밌는 걸 봤어요. 기사를 봤더니 거기에 사진에 그냥 그 신천지 자기네 거기 가서 찍은 것 같아. 대구에. 대구 성전, 대구 지파 딱 찍었어. 찍었는데 거기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2019년 9개월 동안 우리가 전도한 수 14만 매트였어요. 아무튼 뭐 14만이 거의 다 됐나? 뭐 13만 9천인가? 뭐 14만 얼마? 그랬어요. 제가 그걸 보고서 깜짝 놀랐어. 야, 9개월 만에 이렇게 많이 모았네. 그러면은 14만 4천 금방 되겠는데? 아니요. 전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숫자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를 진짜로 풀기 시작하면 진짜 골치 아파져요.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요. 어디 가보시냐면 한번 가봐요. 계시록 12장. 계시록 12장 14절 보세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았다. 자, 하나 물어볼게요. 한 때가 뭐예요? 두 때는 뭐예요? 반 때는 뭐예요? 이런 거를 사람들이 해석을 하려고 난리가 나요. 그런데 여러분 간단히 해석해 볼게요. 제가 그냥 간단히 때를 1년으로 봐요. 때를. 한 때는 몇 년이에요? 한 때는 몇 년? 1년이죠. 두 때는 2년이죠. 합하면 3년이죠. 그 다음에 반 때는 몇 년이에요? 6개월이죠. 그럼 몇 년 몇 개월? 3년 6개월. 자, 여기까지 보고요. 다시 넘어가요. 11장으로 가봐요. 2절. 11장 2절.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몇 달 동안 짓밟으리라. 42달. 자,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1년이 몇 달? 12달. 2년이면 24달. 3년이면 36달. 6개월 더하면 42달. 자, 11장 2절 가봐요. 다시.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몇 달 동안?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여러분 한 때, 두 때, 반 때가 몇 달이에요? 42달 똑같으네. 자, 그 다음에 11장 3절 가요. 3절 가보세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여러분 하면 힘드니까 이렇게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 1년이면 12달이죠. 그러면 한 때, 두 때 곱하기 0.6은 42달이죠. 42달. 42달. 3년 6개월은 42개월이에요. 나왔죠? 그러면 1개월이 며칠이에요? 한 달이 며칠이에요? 30일 잡고 한 달에 30일이면 30 곱하기 42달 하면 얼마예요? 뭐 해볼 것도 없어요. 여기 며칠이라고 나왔어요? 1260일. 왜 이렇게 숫자를 막 쓸까요? 왜 이렇게 쓸까요? 이런 거에 대한 얘기는 안 해줘요. 그 사람들이. 이단들이 이런 얘기는 안 해요. 요한계시록은 숫자의 조합이에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이 숫자를 볼 때마다 진짜 숫자로 보면 안 돼요. 사람들이 당대에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숫자를 딱 보는 순간에 느끼는 게 있어. 자, 아까로 돌아가서 하나만 하고 그만할게요. 여러분 아까 666이라 그랬어요. 자, 완전수가 세 가지라 그랬죠. 3, 4, 10. 3, 4, 10이 완전수예요. 3은 하늘의 수, 4는 땅의 수, 10은 숫자의 수. 다 완전수예요. 그러면 3 더하기 4가 몇이라고요? 7.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은요 항상 하나가 모자라면 최악의 숫자라고 생각했어. 하나가 모자라면 10에서 하나 모자란 수인 9는 최악의 수예요. 3에서 하나 모자란 2도 안 좋은 수예요. 7에서 하나가 모자라면 6이죠. 최악의 수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편지를 읽는 순간에 사람들이 6 그러면 아 이거는 안 좋은 수인데 안 좋은 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요. 다 이 성경을 쓸 때 요한이나 누구나 다 이 성경이 전부 다 뭐냐? 전부 다 사람들이 해석할 수 있는 것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히브리식 사고가 없고 헬라식 사고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걸로 자꾸만 해석해. 지금 그렇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지금부터요. 누구든지 성경을 가지고 지금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다? 이단이다. 전부 다. 지금을 얘기하는 순간에 이단이야. 전부 다. 그냥 그렇게 딱 하면 돼. 그래서 신천지가 왜 이단이에요? 제가 오늘 신천지 보면서도 또 하나 보고 왔는데 아 웃겨 죽는 줄 알았어요. 이것들이. 항상 지금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그 당시로 해석해야 된다. 그것만 아시면 그 다음은 또 계속 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계시록을 배우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당시에 고난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위로하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조금씩 알아가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당대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겼는지를 같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저곳에서 온 나라가 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그런 일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교회가 시험에 들거나 개인이 괴로워하거나 힘드는 일이 없도록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주셔서 우리 모두 은혜 가운데 이 시간들을 잘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교회, 가정, 우리들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